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안과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살펴봤어요. 웬만하면 10가지를 좀 외우시죠? 저렇게 박스로 만들어 놨는데 저게 다가 절대 아니죠? 성경이 다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에서 하나씩만 뽑아내도 66가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100년을 다녀도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첫 번째에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분이 삼동을 우리 안에서 하실 때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면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 뭘로요? 기도로 우리 믿음을 사용할 때 죄의 형벌, 능력, 그리고 율법, 죽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믿음을 사용할 때만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 기도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복음이 나한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음을 사용한다 할 때 기도는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뭐예요? 감사, 고백, 회개, 간구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고 복음을 갖고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 두 개 다 필요하면 네 개를 다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이 복음이 우리 것으로 된다. 내 것으로 경험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음, 바로 야곱 복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야곱은 누구의 손자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있는데 뭐예요? 믿음의 시족,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아브라함이 눈썰미가 좋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여러 종교를 분석해 보다가 이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그중 낫겠구나.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우상 같이 팔았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천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 이런 부류예요. 이게 아니라면 나는 여러 종교 중에서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 나가는 것도 자기 맘대로입니다. 만약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나 그만 믿을래, 교회 그만 다닐래, 그것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면 이게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런 말씀이 딱 나오면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무슨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성경 좀 읽고 하는 이런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을 이유들을 막 이렇게 뽑아내는데 저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는단 말이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람들은 저런 말씀을 보면 한없는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 선택한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는 이게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 백성으로 인을 쳐 주셨다는 이 말씀이 한없는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야곱은 이따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데 그 겉 외적인 형태가 뭘로 찾아오시느냐면 전도로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좀 지혜롭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도가 뭐한 거라고 표현해요? 미련한 거다. 진짜 미련해요. 제가 봐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반발을 하고 막 적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 막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좋던 분위기가 예수님이 꺼내는 순간에 싸하고 이렇게 식을 수도 있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방법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선택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쇠붙이 놓고 모래 속에다 감춰놓고 그 자석 지남철 갖고 이렇게 가면 다 따라 오르듯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누가 창세전에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는데 내일 가서 얘기할 때는 또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너무 신비로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100%죠, 100%. 예.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야곱 복음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L이에요. 3L이에요. 3L. 야곱 복음은 3L의 복음입니다. 첫째는 베델의 복음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복음이고, 셋째는 분이엘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낳고. 근데 저것은 메시아의 계보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계보예요. 저 계보는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저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또 다윗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유다 쭉 나갈 때 다 하나님이 구원 백성으로 창세전에 불러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 신비한 그 인물이에요.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애들 이름을 다 야곱으로 바꿔놔봐요. 예? 그리고 부를 때마다 야, 사기꾼아, 이리 와. 야, 거짓말쟁이야, 이리 와. 우리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경험하셨죠? 또래 애들한테 저는요, 특히 내 같은 나이에 우리 같은 반 여학생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 아니 이거를 죽여 살려? 부끄럽긴 하고 창피하긴 하고. 근데요, 야곱은 그 어린 청소년 시절을 다 그러고 큰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유는 안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야곱을 부를 때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야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큰아들 에서만 싸고 놀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려서부터 너무 큰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좀 인정을 받아볼까, 그 생각으로 계속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야곱을 해석하면요, 야곱이 왜 장자권을 그렇게 형한테 뺏으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왜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 기도를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그렇게 받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그 야곱을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야곱이 그 어렸을 때 잘못한 거라고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발뒤꿈치 붙잡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한테 괄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며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한테 야, 사기꾼아, 야, 거짓말쟁이야,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자라야 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함이다. 여기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저를 위해서 이 기사가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들 이렇게 좋은 옷에 화장 이쁘게 하시고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야곱임을 어떻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야곱 못지 않아요. 아니, 야곱이에요, 야곱. 저는 저를 봐도 참 이게 혀를 찰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 걸 보면 야, 죄 짓는 기계. 아무것도 안 해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죄가 계속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따로 없어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대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버리죠.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천국 갈 때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자식에게 그 아버지의 권위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큰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맛있는 짐승 잡아다가 요리를 해주면 그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그랬더니 그걸 어머니가 미리 듣고 선수를 치죠. 그래서 야곱한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은 고사하고 이거 걸려들면 저주를 받아서 엄마 큰일 나요 그랬더니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가지고 요리를 해서 음성은 야곱인데 어때요?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 털도 많고 체격도 좋고 이런데 이게 털이 없으니까 여기다 염소 이렇게 털로 이렇게 다 감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벌써 들어왔냐?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래가지고는 야, 이게 음성은 야곱 음성인데 너 손 좀 내밀어봐. 그러니까 손을 내미니까 염소털을 만지고 그래, 음성은 야곱 음성인데 몸은 에서 몸이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잘 보세요.
이름을 거짓말쟁이라고 누가 지어줬다고요? 자기가 지어주고 결국 그 이름대로 자기가 당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자기 이름 지어준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누가 난리가 난 겁니까? 에서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 이걸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잃게 생겼으니까 이 야곱을 자기 친정 하란으로 보내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하자. 그래서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튼튼한 발을 이용해서 하란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제 날이 어두워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성경 말씀 28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은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인정을 해줘 버려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거짓말쟁이인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너무 황홀해가지고 잠에서 딱 깨서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9절까지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중요한 일을 하죠. 딱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비구자던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 곧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 하늘의 문. 17절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뜻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요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요 말씀을 갖고 나다나엘이 이게 이 하늘에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네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으면서 야곱은 일생일대의 대전환을 일으키죠. 지금까지 괄시받고 인정 못 받고 하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뭡니까? 누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는 문인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 본문 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외가에 갔다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뭘 드리겠다고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늘의 문을 발견한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11조는요, 하늘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11조, 100일조도 못 드려요. 너무 두려워. 이게 나한테 들어온 수입을 10분의 1을 뗀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진짜 만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이 내가 내 발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기에 나온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갓집으로 갔어요. 베델의 축복을 안고. 그래서 몇 년을 외가에서 있어요?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부인이 몇 명 생겼어요?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4명이나.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얘기가 이게 기전의 쟁쟁이에요. 내가 무슨 세월을 지냈다고요? 예,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이게 아마 부인 넷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예? 험악한 세월을. 그리고 자식은 몇 명 낳았어요? 예, 그때까지 12명 낳았어요. 여자 1명, 남자 11명. 그리고 이제 오다가 막내 베냐민 남자를 낳아서 총 13명이 되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 타향살이 20년을 하면서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났겠어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죠.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걸려요? 형이 걸려요, 형이. 형 때문에 도망 왔는데 형이 건재하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과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시 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저런 은혜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항상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렇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재산 그리고 가족들을 끌고 드디어 고향 땅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야복강 강가 앞까지 딱 가요. 그리고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두렵죠. 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시켜 알아봤더니 동생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동생 죽이겠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죽어도 괜찮을 사람, 그 다음에는 조금 죽으면 아까운 사람, 이래가지고 요 순서대로 딱 놓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자, 야곱은 어떻게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뭐 했을까요? 홀로 남아서? 기도. 저거는 야곱이 신앙이 좋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 형태로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씨름을 한 겁니다. 근데 씨름을 하다가 이게 예수님이 야곱을 못 이길 정도로, 못 이긴다는 건요, 좋은 뜻이 아니라 뭐가 그냥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그런 고집이 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허벅지 근육을 자르고 깨뜨리고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안 놔. 그래도. 그러면서 왜 나 날이 새서 가야 되겠는데 왜 안 넣냐?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못 놔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자 이게 순서가 죽어도 좋을 사람, 덜 죽어도 좋을 사람 이렇게 다 해놓고 자기는 맨 뒤에 와가지고 여차하면 36개 주랭랑 치려고 여기 있던 사람이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허벅지 이 근육이 끊어졌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강을 건너서 이 사람들 맨 앞으로 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인 그 환도뼈, 허벅지 관절 그걸 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허벅지 관절이에요. 환도뼈예요. 그거 믿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도 뭘 믿고 갔어요? 자기 그 관절 믿고 간 거예요. 튼튼한 두 다리 믿고 이것만 있으면 산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그거 믿고 돌아온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맨 뒤에 섰다가 형이 와서 앞에 죽이면 자기는 튼튼한 다리 가지고 도망치겠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분질러 버렸어요. 근데 분질렀으면 더 겁나가지고 더 도망쳐야 될 텐데 분지름을 당했는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형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형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복음받는 뭔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치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치시는 것도 아무 때나 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베델 사건이 일어났던 20년 전에 하나님이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안 칩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이름답게 살았어요. 그 사기꾼 자기가 한 9단쯤 되는데 10단을 만났잖아요. 자기 장인어른. 그래가지고 10단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또 이 사람이 단수가 올라가서 한 11단쯤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한테는 온 그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자기 생존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런 자세로 오는데 이 형의 문제는 도저히 자기 지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우리가 이게 참 쉬운 겁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환도뼈를 빨리 부러뜨려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시고 그 두려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적확한 때에 그 우리의 의지하는 환도뼈, 그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그제서야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자기 환도뼈 부러진다고 해서 나 하나님 그만 믿을래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그게 부러지고 나면요 온 세상이 진짜 내 것이 돼요. 담력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경험해 보셨죠? 이 침묵은 뭐예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럼 기대하세요. 기대해서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획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분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야곱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축복을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베델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야곱이 축복받지 못하는 자기의 그 환도뼈, 자기의 그 허벅지 심줄 그거를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진정한 담력을 딱 얻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역사가 딱 일어나면서 세 번째 복음, 분이엘의 복음으로 가죠. 우리 창세기 32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세 번째가 뭐라고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브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앞에 두 엘의 결과예요. 베델과 이스라엘의 결과로 브니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빛이 우리한테 비춰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오늘 또 여러분이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브니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베델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로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될 때, 그때 우리는 브니엘의 영광,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야곱 복음, 이 3L의 복음, 베델과 이스라엘과 브니엘의 복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요,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군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다 있죠. 똑똑합니다. 정말 지혜롭고요.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들은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지혜롭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야곱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